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영원한 기념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서 빨리빨리 잊어버리라 이 말인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금방 흘려보내버리고 금방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없애버리고 퉁쳐버리고 원수는 돌에다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겨놓고 내 서운한 거, 내 받아먹을 거 이런 거는 콕 써놓고 두고 그렇게 기억해 놓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친절이나 도움에도 감사를 표하고 또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향해서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면 설사 내가 받기 위해서 베풀어 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죠. 내가 이 사람한테 공치사 받으려고 도와준 건 아닌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리면 나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에너지 들여서 이런 도움을 줬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적의 능력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또 간직하고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한때 뜨거웠던 그 믿음도 그 신앙의 열정도 어느샌가 사라지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그 절기들은 다 감사절기들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신실하고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직접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건축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렇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그렇게 완성해서 그렇게 테이프 끊고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돌무더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12돌 기념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성경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듣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듣는 거는 이렇게 말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후 불면서 날아버리고 잠깐 들으면 그 기록에 남는 글처럼 남는 게 아니라서 사라지는데 요거에 듣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 믿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도 이건 별로 가슴에 안 하는데 부자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야지. 잘 못 듣는 사람 부자가 안 돼.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 나라에서 돈 나니까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더 많은 돈이 붙고 더 삶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그 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그릇이 그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릇 빵꾸 났는가 깨지는가 잘 보고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종바리 같은 거 간장 종지 같은 거 이렇게 하나님이 소나기처럼 부어주면 그 그릇도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실력을 키워야 돼. 내 믿음의 실력, 내 신앙의 실력,
인격의 성숙. 그렇게 출발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될 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의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으면 다 기억할 텐데 기념물을 2개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 거기에 있는 돌 12개를 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너희들이 하룻밤 잘 텐데 거기에 돌무더기를 하나 쌓고 또 거기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요단강 가운데 돌무더기를 쌓아라. 12돌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강 가운데 있는 돌은 강 밖에다가 쌓고 강 밖에 있는 돌은 강 안에다가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해되시죠? 우선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곳에 12돌을 택하여 미리 준비된 12지파의 각 사람들이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세우라고 하시고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 12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는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여호수아 성경이 기록된 그때까지 말하는, 지금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제사장들이 섰던 강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물이 다시 흘러서 원래대로 이렇게 물이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강바닥에 세워둔 12돌 기념비는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이 다시 합쳐졌으니까. 돌무더기 12개를 쌓았는데 우리 성경 보니까 그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갈 만한 돌이라 이 말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돌을 어깨에 멜 수 있겠습니까? 그죠? 농구공만 한 거 아니면 타이어만 한 거 멜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못 매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우리 운집사 같은 사람은 좀 큰 거 멜 수 있겠지. 50kg짜리. 이거. 근데 그거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거 쌓아놔봐야 강물 합쳐져 버리면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해라고 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서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야, 저 강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 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말에 의하면 저기 돌무더기가 탑이 있대. 돌 12개가 쌓여 있대. 그게 뭔데?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는데 거기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돌탑을 쌓으라고 하셨어. 안 보이잖아. 그래, 지금은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몇 년 후에 비도 많이 안 오고 건기 때 이제 이게 강물이 좀 수심이 낮아지게 되면 그 꼭대기가 보이게 돼. 봐라, 맞지? 내 말이. 저기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 그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기념비를 세워도 그렇게 초라하게 세우라고 하셨을까? 좀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그죠? 그렇게 세우면 눈에도 잘 띄고 잘 보이고, 야, 저 큰 게 뭐고? 이렇게 하면서 늘 이제 회자되고 그렇게 기억할 텐데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세우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일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것을 세운 사람의 업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위용이 대단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이 땅에 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이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을 쌓은 우리가 유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힘을 내고 살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해 하셔서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들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되 소박하고 초라할 정도로 세우게 하신 것은 그 기념비라고 하는 건축물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보다도 그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어떻게든 크게, 어떻게든 높게 세우려 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건물 크게 짓고 높이 세우고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12명 앉아있나? 2, 5, 8, 10, 12명, 13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7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 아멘이 그 믿음의 아멘이 아니고 처음에 여기서 공연할 때 70명 들어와서 공연했었어요. 관객들 70명 있었어.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널찍하게 앉아있지. 넓은 테이블에 이렇게 있지. 지금 이게 좋아서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데도 막 우린 자리 넓게 써야 되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7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예배 드릴 때 70명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제가 포동기 있을 때 6부까지 예배 드렸거든. 여기 4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목사님 편하게 하려고 건축물 크게 하는 거죠. 설교 한 번에 끝내려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한 좌석에 앉아서 편한 신문물을 누리기 위해서 화려하게 현대식으로 건물 짓고 하는 것이죠.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장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욕심이 생기게 되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간 곳 없고 내 업적만 남고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여기서 서울이나 양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정하죠. 인정하지만 또 그걸로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할 때는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커지니까 그래야 돼요. 사이즈가 커지고 많이 모이시게 되고 돈도 많으시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못 하도록.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실 때는 그 건축물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기념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두고 새기게 하신 그 12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12개의 12돌 기념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것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은 필요 안 해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는 그런 소재,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물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의도,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높여집니까? 그것을 본 사람, 증인이 된 사람들이 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다. 저 기념물 보이지? 저 돌무더기 보이지? 저게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 이 12돌의 기념물을 세운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달되는 기념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무엇이든지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내가 받을 돈은 잘 안 잊어버려. 그런데 줄 돈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불리한 거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거 이런 거 쉽게 잊어버리죠.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망각 곡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사람의 기억은 뭔가 한번 듣고 배우고 난 이후 학습한 후에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망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1시간 후에는 50% 정도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설교 지금 들었잖아요. 듣는 동안에도 10분 전에 했던 이야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밥 먹고 나면 반은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70%. 뭐, 이론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 있고, 천재가 있고, 영재가 있고, 둔재가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는데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잊어버리고, 한 달 후 되면 한 80% 이상 잊어버리고, 기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한 수요일쯤 내가 전화해가지고 다 돌려가 물어봐야지. 모르면서 왜 유튜브 안 봅니까? 그래서 이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보고 또 보고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거에 또 들어보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시험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복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죠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세대만 기억하게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기억하도록. 우리가 직접 본 것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그게 그렇나 우리 기억에 오류가 있잖아요. 지금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잘못된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보지 않은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모르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도 지금 이 요단강이 갈라진 광경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너희들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잖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또 낳겠잖아. 그러면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세우신 이 기념물을 통해서 과거 우리 아주 몇 대 위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요단강을 건넌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은 그 장례식 때 부르는 요단강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난, 어려움, 요단강,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딱 마주쳤을 때 홍해를 딱 앞에 마주하고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것이야. 이 우리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건너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걸 내가 어찌 건너노? 와, 내가 이 사람을 어찌 살았노?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노?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어졌고 뭐 피도 터지고 뼈도 꺾이고 살도 벗겨졌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있잖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 각자의 요단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물이 어디 있냐는 거지. 오고 오는 새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해줄 기념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때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문 안 닫고 버텨내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의 사건을 기적적으로 지나온 일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요. 수장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우리 농사 기술로 농사 잘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곡식이 연글게 하시고 수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탈출시키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여기서 터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너 멋들어지게 그냥 동상 세우고 그냥 박물관 세우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 기념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사실을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이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거기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번성하게 되는 방법은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와 명령을 누구에게?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마지막 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또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참 부담되네. 부담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 오늘 권사님도 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째 내 설교 온 걸 어제 봤나 모르겠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가족들한테는 그게 참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특히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지약가림 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념물이 있어야 하고 그 기념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인격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도 또 나의 한계고 저의 한계고 여러분의 또 훌륭하고 좋은 점도 또 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도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뭐 밖에 나가서 뭐 얼마나 전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가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도하면서 섬기다 보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전도하는 내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가장 좋은 빠른 길, 지름길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욱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도와 사랑으로 영혼을 양육할 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통계고 진리인 것입니다.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여러분 기념물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뭐 건물 짓는데 도움되고 이런 것도 결과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념물이 면류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해서 또 이렇게 옆에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한 것도 맞지요. 우리 김경미 사랑한 거 맞고 우리 김태훈이 사랑한 거 맞지요. 그렇지만 너만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하는 게 더 쉽습니까? 네 새끼들한테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가장 내 큰 소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찬양할 때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녀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고백과 그 고백이 자신들에게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끊임없이 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베푸신 사랑들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동료와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자랑하고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